내가 혼자 있다. 내가 혼자 있다라는 것과 내가 외롭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혼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다라는 말은 종종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롭고 싶다라는 말은 안 해요. 외로움은 좀 다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롭지 않은 것은 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외로울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어떤 모임을 가면요, 정말 멋진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광고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근처에도 가지 않고 얼른 도망쳐서 집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을 때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그 식당에 들어가기가 싫어져요. 모두가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거기서도 나도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3, 3, 5 모여 있는 곳에서 나 혼자 그렇게 가서 밥을 먹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왜? 외롭거든요. 외롭거든요. 혼자 있다는 것은 그냥 그 상태예요. 내가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이 그냥 나 혼자 있는 상태. 근데 외로움은 언제 느껴져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하고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외로워요. 또는 그 관계가 엉클어져 있으면 외롭단 말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상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 선생님 저 외로워요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함께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외롭대요. 그 외로움의 이유를 살펴보다 보면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온 이야기가 나와요. 자,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뭐가? 무리가 환영했답니다. 무리.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가 있었대요. 기다리고 있었대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 내가 앞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가니까 그게 끼어가지고 나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밀고 밀면서 그렇게 이동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꽤 유명한 사람 한 명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 누구? 4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회당 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 장이었다고 합니다. 신앙이 기반이 된 사회죠. 유대인 사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던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라는 장소죠. 공간. 근데 그 회당의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유명해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의 이름도 나오죠. 뭐죠? 야이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무엇을? 우리 집에 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왜? 맛있는 게 있어서? 뭐 좋은 게 있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집에 와달라고 했던 이유가 42절에 나오죠. 뭐라고 해요?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이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야이로가 왔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그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셨을까? 네, 들어주셨어요.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전부 다 따라온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 뒤를 쫓아서
야이로의 집까지 사람들이 밀고 밀면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큰 무리가 있었죠.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죠? 야이로, 그리고 야이로의 딸, 그리고 그녀를 고쳐러 가고 있는 예수.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지 궁금해하면서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회당장 야이로 말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보고 싶어 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냐면 43절 12해를 혈루증, 여자들이 앓고 있는 산부인과적 질병이에요.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12년을 그렇게 살아온 여자였다고 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몰라.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여자의 직업은 뭐예요? 몰라. 회당장 야이로는 직업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는데 이 여인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그 내용, 그것밖에 몰라. 자, 이 여인 입장에서는 나도 아파요. 나도 아파. 그런데 나를 위해 간구해 주는 회당장 야이로 같은 아빠가 나에게는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들 중에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저 여자부터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님 앞에 가서 회당장 야이로는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 여자는 회당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 집에 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저도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 말을 하지를 못하겠어. 왜? 나는 힘이 없거든. 나도 아픈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병자 고치러 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야이로에게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니까.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나의 병든 몸을 아는 사람이 없고 12년 동안 내가 겪어왔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억지로 다가가서라도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고. 사인이라도 받아오고 싶어 한다고. 그들과 사진 한 장 찍은 게 아주 큰 일처럼 느껴진다고요. 근데 나 같은 여자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예수님도 내 앞을 그냥 지나가 버리셨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힘 있는 사람에게 모두가 다 인사하고 그러면서 저 구석에서 자신의 아픔을 자기만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이 여인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외로웠을까? 그런데요, 이 여인이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 틈을 파고들어서 어디를 가냐면 예수님 뒤까지 바짝 쫓아가요. 예수님 뒤까지 바짝 쫓아가서 거기서 이런 일을 했대요. 자,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옷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잠시. 그런데 같은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 5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무엇이 생각이 들었대요. 아무도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겐 회당장 야이로처럼 나를 위해 간구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서기조차 부끄러운 모습인데도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그냥 푹 들어온 거예요. 어떤 생각?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저분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내 병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였냐면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저분의 옷만 만져도 저분은 나를 고치실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준 거예요. 자, 생각이 생겼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옷만 만져도 낫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가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되나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여인이 그 무리들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덥석 잡아버린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생각대로 이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한 일이에요. 이게 귀한 일이에요. 믿음이 나에게 생각을 주었고, 생각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보통 그것을 눌러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왜? 당장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아. 어떨 때는 말씀을 알아도 무슨 생각이 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강제성이 없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멈춰야 돼. 왜? 그건 교통법규라고 하는 강제성이 주어져 있잖아요. 학생은 8시 반 전에 학교에 도착해 있어야 돼. 왜? 그때까지 도착해 있지 않으면 지각이라고 하는 벌점을 주거든요. 직장인들은 내 출근 시간까지 도착을 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킨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어겼다고 해서 사회적인 어떤 위압감이 없어요. 감옥 가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그냥 외부적인 강압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내 소망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 믿음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주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덥석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까지 나아갔더니 그녀가 아주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쳐더라. 내 몸에서 피가 나고 있는 증세가 갑자기 멈춘 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내 몸의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다가 옷을 잡았고 내 몸이 괜찮아진 걸 느끼는 순간 예수님이 가던 길을 뚝 멈추더니 45절에 뭐라고 해요?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누구야? 일루수가 누구야가 아니라 45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누가 만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뭐라고요? 저 아닌데요. 나도 아닌데요.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반경 한 칸, 두 칸까지 사람들이 나 아니라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저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지금 사람들 안 보입니까? 지금 다 밀리고 예수님만 지금 옷 터치 당한 게 아니라 나도 터치 당하고 있다고. 지금 난리라고. 지금 이 난리 통에 지금 내 옷 만진 사람 찾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맞네 베드로, 네 말이 맞다. 내 미안.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해요? 46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고 있다. 한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찾아요. 누구야? 누구냐? 나와. 계속 찾아요. 왜 찾았을까요? 능력을 빼갔으니 돈을 지불하라고? 혼내주려고? 어딜 감히 내 옷을 만져? 혼내주려고? 아니에요. 예수님 계속 찾아요. 왜? 그녀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찾아온, 믿음으로 찾아온 그녀를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그녀를 축복해 주고 싶었거든요. 47절에 보세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딱 이렇게 처음에는 숨기려고 한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안 들키겠지. 숨기고 있었는데 이게 상황이 아닌 거야. 자수해야 될 것 같아. 예수님, 저예요.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내가 낳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요, 예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생각을 못했던 여인이에요. 왜?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었거든요. 나는 이름도 직업도 알려지지 않은 가난한 여자예요. 근데 아무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꼈는데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고 내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시네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 너무 외로워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약해지면 제일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하나 둘 떠나간다고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공허함을 느끼고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지칠 때가 있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 알려고 하는 이도 없어요. 그 어디에도 말할 곳도 없어요. 주변에 사람은 많아.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도 있고 나를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고민해 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그 상황에 짓눌려 버리기 쉬워요. 진짜 내가 헛살았나? 이렇게 그 상황에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죠. 그냥 그때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권면하시는 것이 들려온다면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 내게 성령님이 주실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한번 간구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무슨 소리를 들으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봐야 되겠다. 내가 저분 앞에 나가서 감히 내가 고쳐달라고 말 못하겠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주신 생각이 뭐였어요?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의 은혜를 받아봐야 되겠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어려운 일을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1초라도 기도해 봐야 되겠다. 왜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왕이 그를 불렀을 때 잠시 묵도하고 왕을 만나러 가요. 그 순간 내가 어찌할 바를 나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왕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왕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지켜달라고 묵도하고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주신 생각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봐야 되겠다. 옷자락이라도 만져서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만큼은 해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 말이에요. 믿음이 생각을 주었으면 그 생각을 내가 한번 해보는 거 말이에요. 그렇게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때 주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저는 믿어요. 믿음이 생각을 주고 생각이 나의 어려움을 바꾸어 놓습니다. 언제? 그것을 내가 실행하였을 때 말이에요.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녀가 누리는 게 뭐였을까요? 영적인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풍요로운 관계성.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외로울 때 말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잊지 맙시다. 주님이 내가 주님께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너가 나를 찾았니?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픔을 만져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던 한 여인에게 믿음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녀가 또 그 생각을 지워버리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주께서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찾으셨고 그녀를 축복해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삶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여인과 같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에게 주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복 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